리피 선데이는 노크교회 주일 예배 설교 말씀으로 찬열 목사님과 함께 토론하며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리피 선데이를 통해 한 가지를 꿈꿉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또 목사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고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찾아와서 너무나 기쁩니다. 네, 저도 감사해요. 네, 이번 또 말씀은 크리스마스 이브, 또 성탄절 같이 있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기대하실 것은 성탄절 리피 선데이도 내일 업데이트가 됩니다. 같이 두 개가 가는 건가요? 리피 네. 수요일에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리피 선데이가 업데이트되고 바로 두 개 올라오면은 조금 재미가 없으니까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이렇게 또 성탄절 리피 선데이를 또 예배 많이 드린 날은 또 풍성의 리피 선데이를 같이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요즘 또 듣는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 부담이 되네요. 처음에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으셔서 좀 가볍게 했었는데 즐겁게 계속 하는 거죠 뭐. 네. 네, 우리 리피 선데이는 찬열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토론하며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라도 아직 이번 주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찬 외로움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 설교를 메시지를 못 듣고 오신 분이 계시다면 유튜브 소개글과 그리고 또한 댓글에 링크가 있습니다. 보시고 온다면 오늘 리피 선데이가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네, 이번 주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찬 외로움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목사님의 말씀을 잠깐 간략하게 요약을 한번 하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외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처음에 사람의 수가 아니라 우리가 관계의 수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도 내가 이 사람과 관계가 없다라면 더 외로움을 느낀다. 이런 오프닝으로 또 시작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절대적인 수의 개념이 아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외로움의 이유를 세 가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새로운 상황. 뭐 입사, 입학, 어디 새로운 공동체들 전학 가고 네. 그런 상황을 많이 맞이하면 그런 상황을 많이 안 맞이해도 뭐 외로움을 느낀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리적으로 무언가로부터 떨어졌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당했을 때, 이런 외로움의 이유가 있다고 얘기해 주셨고요. 여기서 인사이트가 있던 건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일단 넘어가고. 그래서 결국 근데 이게 세 가지 들어보니까 약간 목회자나 사역자의 상황과도 많이 비슷하겠다는 생각이 지금 저도 드는 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야말로 새로운 상황 또는 공격 비스무리한 거 이런 것들이 계속 오면서 이거는 사실은 평신도뿐 아니라 목회자, 크리스찬 전체가 사명을 진행하다 보면은 받을 수 있는 단계다라는 게 지금 또 들기도 하네. 저는 이거 지금 내용을 요약해야 되는데 잠깐 생각이 들어갔다라면 이거 내용 먼저 끝내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연말 특집 4시간을 해야 돼. 갑자기 얘기해 주니까 갑자기 풍성한 생각들이 막 솟아나는데 일단은 그래서 결국 외로움을 당하긴 당할 건데 우리가 이제 잘 극복하는 법이 무엇이냐 그것을 목사님께서 오늘 이런 오프닝을 이야기하면서 한번 같이 살펴보자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중에 하나 짚고 가신 게 잘못된 극복의 방법을 먼저 이야기해 주셨어요. 중독이죠. 사실 중독은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옛날에는 뭔가 되게 사회 뉴스에 나올 것 같은 것만 중독이었는데 요즘은 사실 작은 부분부터 굉장히 많은 중독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다룰 것인가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는 외로움을 선용할 줄 알아야 된다. 역이용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죠.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삼는 것 잘 먹는 것, 잠 잘 자고 뭐 새로운 도전 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히려 위기가 닥쳐왔을 때 외로움이라는 역이용해서 극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당하는 외로움을 과장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처한 상황에 대해서 계속 결론이 그것만 나온다면 우린 결과적으로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을 과장하고 비전을 과장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런 나쁜 것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네. 그리고 정리를 참 잘하시네. 그냥 목사님이 얘기해 주신 거 그냥 적는 포인트야. 저도 리마인드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모든 문제의 해결법이에요. 너무 어떻게 보면은 이런 표현 그렇지만 뻔한 정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자. 결과적으로 이것은 말씀과 기도, 예배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모든 걸 다 하더라도 이걸로 가지 않으면은
또 금방 찾아오잖아요. 그쵸, 외로움이. 그쵸.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뭐 어느 운동에 가든 제가 요새 이제 요약은 끝났거든요. 요새 수영을 제가 한참 코로나 이제 끝날 무렵부터 1년을 엄청 다녔어요. 그래서 오늘 파란색을 입고 오신 게. 아, 네, 그건 아닌데요. 아, 그래. 엄청 다녔는데 되게 어렸을 때부터 워낙 물을 좋아하고 수영을 좋아했던 터라 이제 어렸을 때 한 3, 4년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성인 되고 이제 수영장에 갔는데 처음에 이제 코로나 끝나고 갔을 때 가려고 했더니 초급반이랑 마스터반 말고는 없대요, 자리가. 근데 제가 생각해도 초급반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또 마스터반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단은 초급반 가서 뭐 어떻게 하자 해가지고 갔는데 이제 수영을 자부심이 있었죠. 어렸을 때부터 수영 잘한다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딱 처음 간 날 수영을 언제 하셨어요? 한 3, 4년 배웠다고 하니까 언제 하셨어요? 했더니 저 처음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언제 했지? 20년 전에 했던 거예요. 그럼 20년 전에 했다면 난 과연 초급이 아닌가라고 생각. 초급이죠. 그래서 초급반부터 갔어요. 가가지고 고속 승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만에 마스터반 초급, 중급, 상급 이제 고급 뛰어넘어서 바로 마스터반까지 갔거든요. 그렇게 이제 자신만만해서 1년 했더니 어깨 쪽에 몇 개월 전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결론이 이게 왜 계속 이 어깨가 문제인가 했더니 기초반에 충분한 배움이 그 기초반에서 배울 것, 중급반에서 배울 것, 상급반에서 배울 것의 베이직이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인 수영장이다 보니까 그런 가르침 시간이 좀 적어요. 1대1로 봐주는 시간들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게 부족해서 생긴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역이용해서 찾아가려고 하니까 굉장히 골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지금 요즘 그걸 찾아가는 과정인데 저는 말씀이랑 예배, 기도가 사실 이런 거랑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되게 기본인데 지루하니까 금방 넘어가거든요. 근데 사실 문제가 터지면 항상 여기로 돌아와야 되고 돌아오기도 또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영도 단계별로 주는 유익들이 있는데 약간 고속 성장하다 보니까 겪는 문제가 어깨 쪽이어서 맞아요. 가장 기본이 오래 단련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럼 저도 이제 들으면서 이제 아무래도 생각하다 보니까 말씀과 예배 때문에 최근에 내가 고속 성장을 했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 뭐 주제와 같이 외로움을 갑자기 겪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졌으니까 계속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는 거잖아요. 뭐 불신자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핍박 내지는 자기가 안 했던 고민을 하는 새로운 상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신앙의 부스터를 한 사람들이 대비해야 되는 문제가 영적인 어깨 결림과 같은 그런 고속 성장을 했을 때 찾아올 거다라는 걸 미리 또 얘기해 주시는 그런 지혜의 말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해 주니까 기억이 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진짜 영적인 외로움을 많이 느꼈거든요. 왜냐면 처음으로 봉사라는 걸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왜 이렇게 빡세게 시켰는지 그 주일에 새벽 첫 차를 타고 나가요. 버스를 타고 나가서 끝나면 4시 5시쯤 되거든요. 근데 그때 버스 타고 올 때가 너무 공허한 거예요. 외로운 거. 그래서 제가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왜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까라고 했었다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이랑 같이 하고 일하는 게 너무 즐거웠지만 말씀과 기도의 훈련은 또 따로 없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그 비율이 작았던 거죠. 그러니까 외로움이 자주 찾아오는 걸 좀 느꼈어요. 맞아. 그래서 봉사 끝나면 친구들이랑 먹으러 가고 놀러 가고 했는데 그것도 끝나고 오면 또 혼자이잖아요. 그 시간들이 많이 느끼면서 이게 그리고 누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더라면 좀 건강하게 보내줬을 텐데 요즘 노크 퀴즈를 보다 보면은 아이들은 명확히 이야기를 해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단절되는 것도 경험을 해봐야 되고 그것이 겪어진다라는 건데 저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고 나서 단절됐을 때 이것도 일반적이고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그럼 어떻게 채워야지라고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신앙의 또한 출발점을 가는 사람들은 이런 외로움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있죠. 그래서 크루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말씀 없이 놀 수 있는 것도 교회에서 가능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행히 말씀을 중심으로 크루가 모이고 거기서 어쨌든 말씀을 구심력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기도하는 것들이 그 진행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는 것이고 이전과는 다르게 살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지금 혼자서 막 좌충우돌 할 게 아니라 크루라는 말씀 중심의 공동체로 빨리 그런 것들을 선용 그런 것들을 빨리 변환시키는 것들이 참 지혜라는 생각이 또 다시금 들게 됩니다. 네, 제가 얘기를 너무 많이 시작을 했는데 아니, 네. 수영 얘기할 때 눈빛이 살아 있어서 막을 수가 없었어요. 베이직하니까 너무 와닿아가지고 네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외로움에 대해서 사실 이런 외로움들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너무나 산재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특히 그리스도인은 잘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비크리스찬들이 나름 시원하게 그냥 외로움을 해소를 시킨다는 면에서는 빨리빨리 해소를 시켜버리잖아요. 잘못된 행동이라도. 근데 크리스찬들은 이두저도 아닌 상태에서 세월이 쌓여가면 병이 되고 그게 이제 왜곡된 모습이 되는 것 같아. 네. 근데 사실 오늘 이제 크리스찬이 왜 어떻게 외로움을 다룰 것인가 했을 때 세 개를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선용하고 외로움을 과장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과장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자라고 했는데 저는 조금 빠른 방법이 사실 그 오프닝 때 이야기해 주셨던 사명을 발견하는 법을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연락해서 살아날 사람, 내가 챙겨야 될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 고민부터가 사실 사명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굉장히 빠른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출발점이라는 생각이 좀 사실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기독교의 모든 끝은 사랑이잖아요. 사실 성탄절 설교와도 또 말씀과도 관련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아무리 주님 안에서 엄청난 것들을 겪더라도 이것이 내 외부로 쏟아져 나가지 않으면은 사실 우린 기독교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예수님의 믿는 사람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데 굉장히 빨리 외로움이 찾아오자 사명을 찾아 다른 사람을 돕는 걸로 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저는 이 세 개 말씀해 주신 세 개가 있긴 했지만 이것이 그 세 개로 가는 스타트 지점, 굉장히 빠른 스타트 지점, 콜투 액션 느낌인 거죠. 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번 리핏 선대 또 적용한 것 같은데 슬럼프 빠진 사람의 특징을 몇 가지를 정리를 해보면 일단 남에게 내가 위로해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나올 수가 없죠. 슬럼프 빠진 사람은 그걸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왜 연락이 안 올까 사람들을 이것만 몰입하고 있으면 거의 90%는 슬럼프란 소리고 내가 누군가를 연락하면 될까를 얘기하고 있다라면 슬럼프에서 벗어난 건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 이미 나는 사명의 첫걸음을 띄고 있다. 굉장히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이 내가 누구에게 위로가 될까 이 부분은 사실은 아무나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외로움이 또 연말이랑 잘 맞아 떨어지는 게 이제 세상에서 모두 아름다운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거죠. 근데 혼자이거나 근데 이게 사실 제가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만나 보면은 부부분들도 같이 계시지만 외로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 인간 본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가 사람이 2명 있다, 3명 있다의 문제는 그렇죠. 1차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적으로 연말에 특히 이런 것들이 더 찾아와 올 수 있을 때 오히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 출발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선용하는 방법일 수 있거든. 그래서 저는 어저께 그러니까 그 사역 끝나고 집에 딱 출발을 여기 교회에서 출발할 때 저한테도 주시는 말씀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맨날 들었던 말이고 별로 이렇게 큰 도전과 가슴 뛰는 말은 아니었는데 그 말이 그렇게 힘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혼자잖아요 인간 본연이 혼자 사역하고 담임 목사만 고민했던 게 있을 거고 담임 목사만 했던 일을 하고 이제 그건 사실 뭐 사모와도 공유할 수 없는 내가 설교하고 내가 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니크한 그걸 감당하고 딱 교회를 나갈 때 공허함과 외로움이 찾아오는 그 순간이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했을 때 그게 엄청난 위로가 되는 거야. 그거 묵상하면서 집까지 걸어갔어요. 되게 좋았어요. 결국 말씀이죠. 진짜 예수님의 평안을 나에게 주신다? 이건 엄청난 건데라는 생각이 저에겐 큰 크리스마스 선물의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외로움이 찾아올 때는 묵상을 하고 인스타그램에 묵상을 올립니다. 일부러 그 시간에 묵상을 일부러 활용해. 저만의 좀 방법인 것 같아요. 좀 더 그럴 때 급하게 하면은. 근데 이 말씀을 목사님 말씀처럼 계속 묵상한다는 건 되뇌이는 거잖아요. 그죠. 이 되뇌임을 통해서 뭔가가 정리가 되고 다시 소망의 출발이 생기는 지점이 반드시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묵상으로 달려가는 부분인데 그 묵상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런 묵상하는 사람이 1명, 2명, 3명, 4명, 5명이 돼서 그들이 벌써 외로움을 잘 극복하고 역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문화를 만들어 가버리는 거죠. 그럼 노크교회 왔을 때 그들이 새로운 사람들이나 이런 믿지 않는 사람이 왔을 때 외로움을 이렇게 극복하는 문화가 있구나.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랑 전도사님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계속 1명, 2명씩 신앙생활 바로 하다가 외로움은 엉뚱하게 풀 때 우리 교역자 입장에서는 힘 빠지거든요. 우리들 입장에선 사실 이런 것도 있어요. 묻기도 조마조마해요. 내가 실망할까 봐. 그런 거 알아요? 그러니까 잘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혹시 잘못된 외로움을 해결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기도 인지 못하고 이것도 그냥 계속하고 있다는 모습을 내가 발견하면 힘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잘 안 묻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 교역자 입장에서는 그냥 에이 넘어가지.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했을 때 야 이들이 결국에는 바르게 사각지대 없이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내가 계속적으로 흘려보내고 그들도 그렇게 완전 젖어들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한 필요함이 더 느껴지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계속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크교회 안에서 그 사람 외로움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해결이 돼가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꿈입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해괴한 병명들이 나올 거고 해괴한 아픔들이 나올 거고 뭐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사회가 더 어쨌든 사단이 주도하고 있는 세상에서 더 많은 상처, 더 많은 고민들이 겪는 아픔들이 나왔을 텐데 나올 텐데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겪는 거야, 이렇게 극복하는 거야라고 하는데 이거는 저는 분명히 세상과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세상에 어쨌든 인스타그램이나 스레드나 요즘 많이 해서 많이 보다 보면은 자기 완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왜냐면 그것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반대로 우리를 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너 그냥 그거 합리화 아니야? 다른 사람을 돕는 걸로 하는 거?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여전히 불안한 존재들이거든요. 하나님 없으면 불안한 존재들. 그래서 오히려 나는 완성되지 않았는데 사랑을 행하러 가는 것. 그분 때문에. 목사님 말씀처럼.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교회 안에서 또 정말 건강한 문화가 뭐 좋을 때만 찬양하고 함께 섬기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도 일어서고 극복하는 것이 문화가 세워진다면 되게 즐거울 것 같습니다. 결국 뭐 찬양 지금 뭐 얘기하셨는데 그 교회 찬양 문화는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밑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찬양할 때 밑에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는 그 문화가 교회 진짜 문화인 거고 물론 이 시작을 여기서 계속 뿜어내죠. 뭐 손들라 뛰라 막 즐거워라 이게 결국에는 함께 되는 부분까지 가는 거여서 사실은 우리가 찬양팀만 같이 만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을 함께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는 문화는 함께 만들어가고 그 문화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손든 사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늘 그런 사람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먼저 앞서서 싸우기 시작한 거잖아요. 모든 문화에 대해서. 그럼 이제 성도님들도 내가 뭘 도울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바꿀 수 있는 문화, 내가 보고 싶은 문화를 어떻게 보면 눈앞에선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시작했구나, 교회가 시작했구나, 나도 바꿀 수 있는 저 자리에 함께 들어가겠다라고 했을 때 담임 목사로서는
엄청 기쁘지만 이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더 기쁘신 거죠. 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결국 문화 아닙니까? 예. 결국 문화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곧 문화를 얘기하거든요. 캐나다 갔을 때 캐나다 문화를 우리가 공항에서만 느끼진 않잖아. 나가면 막 김치 먹고 막 한국 문화 아니잖아요. 네. 나가도 캐나다 문화, 들어와도 캐나다 문화예요. 공항으로 보면. 그러면 교회가 공항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만 하나님 문화를 느끼고 나가면 그렇게 못 느끼게 된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모두가 각자가 다른 자리에 비록 있지만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나는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컬처 체인저의 놀라운 위임을 나에게 주셨구나.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금 리피 선데이를 비록 이렇게 하고 있지만 콜링을 계속하는 마음이에요. 제발 우리와 같이 문화를 만들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 마음이 진짜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어. 네, 외로움으로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건강하게 극복해 나가는 문화를 만들자라는 이 창국지로 또 오늘 오게 되었는데요. 사실 한 2시간 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지금 저도 갑자기 섬뜩해가지고 40번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 외로움이라는 게 오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모든 외로움을 얘기하시는 거죠. 어떤 분야에서든 뭐 이성적이 될 수 있고 그렇죠. 대부분 사람일 확률이 높은데 그렇죠. 여러분 에덴 동산 같이 모든 걸 가지고 있었던 곳에서도 아담이 외로움을 느꼈거든요. 그러면 가진 것은 일단 외로움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창세기 1장에서 벌써 끝나요. 네, 맞습니다. 1장 2장에서 끝난다고. 네. 근데 그거를 못 깨달았을 때는 그 사울 왕과 같이 아니면 그 이스라엘의 역대 많은 왕들처럼 그걸 못 깨달았을 땐 그냥 쭉쭉 가는 거예요. 가론 유다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은 20냥 30냥 때문에 이거 있으면 내가 덜 외롭겠다까지 가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모든 외로움은 존재할 수 있고 그 외로움은 반드시 그 외로움이 어떤 외로움이다 할지라도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명제도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외로움은 안 찾아오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이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게 전제군요. 물론입니다. 네, 그게 전제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건강하게 극복할 것인가. 사실 매번 찾아오는 문제에 대해서 왜 찾아올까 고민하는 것보다 어떻게 극복할까라고 목사님이 얘기해 주신 해답처럼 고민하는 게 더 사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잖아요. Y라는 질문은 사실 되게 대상이 중요한데 사람은 왜 살까 아니면 고난은 왜 찾아올까는 다음 행동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근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how to를 생각하고 what for, 뭐 때문에 내가 이것을 겪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할 때 움직이는 거지. 그런 사람이 결국에 why, 내가 왜 고난을 계속 고난 앞에 패배하고 있는가 이런 식의 발전되는 why를 하게 되는 거지. 이런 기초적인 방향과 지식 없이 why를 무작정 던지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색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프로테스탄트적이고 혁명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고난 이미 찾아올 거고 외로움 이미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거부터 얘기해 줄게. 하나님께 힘을 얻어. 행동으로 유발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방향이 굉장히 필요한 자세고 놓치지 말아야 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리피 선데이를 들으시는 분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건 외로움은 반드시 찾아온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서나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게 전제고 이 연말에 또 가장 크게 외로움이 찾아올 수 있는 연말 연초인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도 벌써 2024년이구나라고 해서 충분히 찾아올 수 있는 거리가 많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기본 그냥 전제로 가고 안 찾아오면 더 좋겠지만 건강하게 극복하는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말씀과 그리고 선용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과정으로 인해서 건강하게 극복하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해 내가 도울 수 있는 거 사명으로 먼저 출발점으로 극복하는 우리 또 리피 선데이 모든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또 외로움 크리스찬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말씀에 가지고 나눠주셨는데요. 함께 들으시는 분들에게 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고 오늘 리피 선데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외로움은 이제 이용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 외로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겼던 적도 있지만 외로울 때 난 목욕하는 거 엿보는 걸로 그가 쓰러진 적도 있었거든요.
내게 찾아온 외로움은 어떻게 사용하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연말과 연초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을 잘 주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내 외로움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외로움을 쓰시옵소서. 이 기도로 시작을 한다라면 사실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축복받고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고아 과부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 자체가 외로움의 해결의 중심에 서 계신 분 아닙니까? 이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는 이 외로움을 잘 주님께 올려드려서 또 멋지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축복합니다. 네, 너무나도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주님, 외로움을 올려드립니다. 외로움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외로움들을 쓰신 하나님을 믿고 그 외로움도 쓰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또 아름다움과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2024년 연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리피 선데이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